2절까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오늘은 좀 치유 캠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캠프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요, 빛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빛을 바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빛을 바란다는 것은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치유 현장에 뭐를 바라야 되냐? 이 빛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문에, 치유 가문에 이 빛을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나요? 서론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 되었냐면요. 물론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됐고, 더 올라가면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창세전부터 있었던 문제로 갈 수 있지만, 그 통로가 어디냐 이겁니다. 반드시 그 사단의 통로가 있거든요. 창세전부터 시작된 문제가 가문에, 어디예요? 에덴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건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바로 어디냐? 가정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가정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면은 그 가정에 보면은요, 이 우상이 있다. 이 사상. 이 대대로 우상 숭배한 집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이 무속 가문이요, 무속 집안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 한번 가보세요. 무당집에 한번 가보세요. 가보신 분들이 있죠? 어떻던가요? 심각합니다. 이 우상이거든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3, 4대까지 망한다고 돼 있어요. 내가 우상 숭배 안 했는데도 그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내려오는 어떠한 사상이 있습니다. 사상. 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 안 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상이 있습니다. 그 사상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틀에 완전히 묶여서 그렇게 생활한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 문제의 통로입니다. 틀린 겁니다, 그건. 그리고 가정의 핵은 뭐냐면 부부입니다. 부부 문제. 앞으로 이제 부부 이거 치유도 이제 메시지를 하겠습니다만서도 이제 이런 문제를, 이런 그 부부의 그 문제,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녀들 부모죠. 부모님들의 문제를 가진 그 아이들이 상상 외로 많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이들 한번 상담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굉장한 문제가 어디 가정에서 있습니다. 부부에서부터 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부부까지 서로 살다가 깨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요즘에 어떤 아이들이 많아요? 아예 부부 깨지고서는 아이들 누가 맡고 있냐? 할머니가 맡고 있어요. 그런 애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누구냐? 할머니입니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한부모. 아버지 밑에 자란대, 엄마 밑에 자란대. 그렇지 않고 참고 살아가는 이 가정.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문제 옵니다. 아이들이 내 자녀들의 문제 있다. 그럼 나를 돌아보면 그 문제가 나에서 발견되게 돼 있어요. 우리 윤소명 전사하고 오늘 한바탕 했거든요. 심하게는 아니지만. 그러면서 내 치유했어요. 이게 나의 영적인 문제구나. 우리 윤소명 전사 그렇게 발견해야 되는데 나만 발견. 근데 그게 뭐냐,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어요.
우리 다은이가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데리고 아마 쫓아가서 이제 떼어 먹이고 놀면서 노는데 얘네 노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다 장난이에요. 다 노는 것도. 약 먹는 것도 장난, 모든 거 장난 삼아서 하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그래서 어저께는 우리 집사람이 막 야단을 치면서 먹였어요. 안 먹는다고.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유튜브로 들어가가지고 밥 먹는 아이 해가지고 저가 들어갔더니 거기에 제대로 나오더라고요. 아, 몰랐구나. 깨달아진 거예요. 거기 보니까 여러 부모들이 그렇게 실수했던 것들을 이제 하면서 이제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치유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생각과 기준 가지고 아이들을 그렇게 밥을 먹이려는 게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게 새로운 것이고 모든 게 배우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냐?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발로 밥 먹어라. 이거 절대로 안 돼요. 몸을 보면서 같이 앉아서 밥 먹는 시간.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오늘 아침에는 그래도 꾹 참고 계속 앉아서 같이 밥을 먹기는 먹었는데 조금 어수선하고 저녁에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시간 딱 정해놨습니다. 네가 제 시간 모르잖아요. 큰 바늘이 4자까지 갈 때까지 너 밥 다 먹는 거다. 안 먹으면은 밥상 치우겠다. 그 밥 먹는 시에 그런 걸 가르쳐 주니까. 그때 이름이 앉아있긴 해요. 그래서 내려가서 뭐 장난감가 놀라. 아니야, 너 밥 먹는 시간. 봐봐, 다른 사람 다 밥 먹잖아. 지금 밥 먹는 시간이야. 근데 결국은 다 못 먹고 밥상 치웠더니 울었어요. 교육이라. 그걸 그래. 근데 부모님이 뭐 잘못한 건 전혀 몰라요. 옛날에 보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프로그램 보셨죠? 그 보면 누구 잘못입니까? 부모님 전혀 모르는데 결국은 부모님 잘못이라. 이게 오는 건데 몰라, 본인들은. 이게 영적인 것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각한 뭐냐면 이 질병. 이게 있어요. 심각한 특수하게 집안에 있는 병이 있습니다. 어떤 집안에는 보면 암으로 쫙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있고, 어떤 집안은 뭐냐면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거. 꼭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계속 뭐냐면 이게 사고 터지는 가정들.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계속 사고 나고. 아니 다른 가정들은 안 그런데 유독에 뭐 이렇게 특별하게 무슨 똑같은 병은 아니라도 여러 가지 병으로 이제 고통당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가정과 가문의 사단의 통로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면 이건 뭐냐면 경제 문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부모님들 가난하지, 그 자녀들 또 가난하지. 이렇게. 아이들은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해요. 자신이 벌어서 해야 되는데 또 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또 어려운 거라. 이게 계속 내려간단 말이에요. 더 심각한 것은 무슨 문제냐면요. 이게 정신 문제로 갑니다. 정신 문제로 가요. 자꾸 뭐 하느냐, 무능력. 또 조금 뭐냐면 무기력. 이게 또 좀 더 심하냐면 우울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증세가 온단 말입니다. 정신적으로 뭐냐면 뭔가 시달리고 힘든 거예요. 이렇게 가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를 찾는 게 중요해요. 복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이곳을 통해 하셔야 될 일이 뭐냐 이걸 찾는 겁니다. 꼭
내 가정에서 이런 영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가지고는 어떠한 질병이라든지 정신문제라 이런 걸 가지고서는 가정에 있는 그 자녀들이라든지 가정의 식구들 중에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를 찾는 겁니다.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같이 이제 길을 가다가 구고라는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보니까 맹인이요. 언제부터 그랬느냐? 날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거냐 이거예요. 부모님의 죄냐 아니면 본인의 죄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모의 죄가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다. 뭐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뭐냐, 이거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뭐 누구는 뭐 어떤 사람은 그래, 예수 믿으면 고침받을 수 있어, 병도 고칠 수 있어, 암도 고칠 수 있어. 맞는 얘기인가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맞죠? 이거는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치유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고쳐야 돼요. 그래야 고침받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치유사역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고쳐야 돼요. 하나님이 고쳐야 되기 때문에 뭐를 역할을 하냐? 하나님께 나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래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해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다. 살리고 죽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저는 항상 그렇게 환자들을 만나 항상 그럽니다. 그래, 무조건 뭐 하나님 고쳐,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고. 바울은 왜 기도했는데 못 고쳤어요? 기도해도 못 고쳤잖아요. 바울 안 고쳐줬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 믿으면 당신이 구원,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도할 수 있다. 치유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하는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가정 가문에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은 가족 캠프부터 해야 됩니다. 캠프라는 것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가정에 빛을 발하는 겁니다. 여기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불신자가 아니라고 해도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난이 속고 있습니다. 우리 잘 돌아다니면서 간증하시는 분 있죠. 권사님, 여자분. 누구지? 이름, 예? 채미와. 그분 그러잖아요. 자기 언니가 저 모든 그 훈련 다 따라다니고 막 그런 데잖아요. 그래고 뭐 사역도 막 하고 열심히 하고 전사역하고 그런데 그분이 암이 걸렸다 그래요. 언니가 암이 걸렸는데 본인이 보기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언니 진짜 구원받았어? 그때 주변에 있잖아요. 너 미쳤냐? 그런 거죠. 얼마나 사역을 잘하고 그렇게 하는데 너 미쳤냐 이거죠. 그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열심히 사역하러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훈련 빠지지 않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때 진심으로 영접을 했다잖아요. 우리도 속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불신 상태 알잖아요. 배우는 누굽니까? 보이지 않는 사탄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 우상이라는 것은 형상 갖다 놓고만 그렇게 하는 게 우상이 아닙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는데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요. 나를 나타내기 위한 사역이요. 나를 알려주기 위한 사역.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한 사역은 그게 아닙니다. 우상. 탐심이라는 건 나를, 내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늘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도 몰라. 정신병이라는 게 아니에요. 정신 문제. 내가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육신적인 문제가 오고. 결국은 이거에 잡혀서 가다 보니까 그 치미혁 권사님 언니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그랬는데도 문제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 육신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어쩌면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 데서 문제. 이게 자녀들까지 내려간단 말입니다. 여기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 가족 캠프라는 거 여기다 빛을 발하는 겁니다. 가족 캠프라는 것도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영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좀 더 올바로 한번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고 싶어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은 실제로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분위기부터 바꿔야 됩니다. 가정 분위기 싹 바꿔버려야 됩니다. 말씀 받고 은혜 받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우리 가족이 다 못 모여. 못 모여. 아주 힘들어. 그래서 일단은 제가 7시 30분에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가정으로 위해서. 가정으로 해서 그때는 기도합니다. 다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도 있으면서도 안 와.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합니다. 그래도 제일 말씀 다지고 순종하는 게 다은이 엄마. 다은이 엄마 데리고 해요. 칠생이 사모도 안 와. 다은이 엄마를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다 기도합니다. 영적 분위기 바뀌어져야 돼요. 가정과 가문의 영적 분위기, 이게 캠프란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할지라도요, 이거 바꾸지 않으면은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사역을 계속 다락방 사역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우리 지사람도 알 거예요. 여기 이사 오기 전에 그쪽에 지하에 교회에 있을 때 그때 인계동에 동서원 사거리에서 아주 집도 굉장히 커요. 부자예요. 근데 가짜 부자예요. 거기 들어가 보면 그 남편이 변호사예요. 여기 큰 침례교회 있잖아요. 거기에 집사예요, 남편이. 중고등부 사역자예요.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는 교회 안 나가, 여자는. 우리 교회 몇 번 왔었거든요. 그분하고 사역을 하는데 거기 가면은 그 친정 어머니가 아주 중풍 걸려가지고, 중풍인가 뭐 치매인지 뭐 걸려가지고서는 소대변을 다 싸요. 그거 다 받아내야 돼요.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아들이 영적 문제라. 딸 하나인데도 문제가 있고. 학교도 안 다녀. 어떻게 보면 가정, 엘리트 가정인데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에 중독이 됐느냐면, 옛날에는 홈쇼핑 TV에서 나오잖아요. 지금 TV에서 하죠. 지금 인터넷 가서 검색하면 다 들었는데,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죠. 홈쇼핑 거기다가 딱 보고서 딱 꽂히면 다 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사놨는지 한이 없어요. 뭔 문제인지 알았어요. 배움의 문제예요. 이 여자는 남편처럼 그리 못 배웠어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신학까지 공부를 했더라고요. 신학교까지 다녔어. 졸업장도 있거든.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남편 좀 만나보진 않았는데 남편에게 눌려 있어요. 아이들 다 눌려 있어요. 뭐 때문에냐? 공부. 남한테 해야 되는데 못 한다는 거죠. 문제 온 겁니다. 그 부인 정신 문제입니다. 아들 그러고 막 돌아다니고 치면 안 다녀, 학교를. 이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 분위기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면 오래된 문제로 와가지고 뭘 자리 잡느냐? 상처로 자리 잡습니다. 가족 식구들 다 상처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가족 캠프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치유 캠프에 들어가는 겁니다. 치유 캠프. 요것이 되어진 이후에 이제는 치유 캠프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 대상으로 치유 캠프를 하는 겁니다. 영적 문제 대상을 가지고. 자,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 중에서 치유받은 사람을 같이 데려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속인 했다가 돌아온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가지고 데려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무속인이라면, 무속의 자녀이 들어간다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 고침받았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같이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부터 같이 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삽니다. 양쪽 다 살아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 다니다가 저 만나가지고 창기 엄마 아시죠? 이렇게 다락방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근데 본인이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 내가 공황장애라고. 본인이 그래요. 근데 나중에 얘기하더라. 근데 내가 치유받았다고. 그 사람이 얘기한 거. 아직도 영적 문제 많이 남아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공황장애 있는 사람 안 사람 왔어요. 내가 메시지 안만 해도 안 들었는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얘기하니까는 솔깃한 거예요. 근데 그 양반도 안 나오니까 이 양반도 안 나오고 다 안 나와 버렸는데 같이 들고 가는 거예요. 치유받아.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을 같이 치유회로 이렇게 하면은 양쪽 다 힘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캠프한 것을 우리 자세히 한번 볼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 캠프 중에서 세 가지 현장의 중요한 그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입니다. 바보라는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누구를 만나죠? 바예수. 그게 누구예요? 박수무당입니다. 박수무당을 꺾습니다. 이게 누구냐? 총독과 같이 있었어요. 총독을 움직이는 게 누구냐? 무당이 움직이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정태수 씨를 누가 움직였어요? 한복으로 회장. 무당이 움직였잖아요. 무속인이. 그 무속인 말 듣고 다 하잖아요. 이것부터 꺾습니다. 처음 시작. 제일 먼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팀을 구성해가지고 제일 먼저 나간 게 바울인데 간 게 여기 현장입니다. 이것부터 꺾어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캠프란 말이에요. 흑암의 세를 먼저 꺾어버렸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8절부터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어디입니까?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 갈 때에 물론 거기에 루디아 먼저 만났죠. 그러고 나서 기도하러 갈 적에 귀신 들리는 여종이 점하는 여종이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히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기도하다가 이거 꺾어버립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9장을 읽었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 길이냐면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에서 뭐냐면 에베소에서 지금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캠프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3개월 동안 뭐였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강론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게 건면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들이 뭐냐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또 이 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에 보세요. 10절에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아시아의 수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이거부터 꺾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캠프라 이겁니다. 이곳의 세 군데 특징이 아주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거부터 꺾었어요. 캠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해놓고 정상적인 캠프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 치유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꼭 우리가 세 가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뭐예요? 몸 치유입니다. 병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뭐부터 치유해야 돼요? 몸부터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몸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병 고치는 거는 의사들이 하는 거고, 몸을 살리는 것은 의사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들이 몸 살리는 못해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사역이에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운동이죠. 운동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운동도 하고 또 음식도 건강에 맞는 음식 먹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 치유입니다. 마음 치유를 위해서는 뭘 해주면 되겠습니까? 마음 치유. 이게 묵상입니다. 묵상. 그래서 호흡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색에 감정대로 막 하지 말고 뭐하라? 숨을 몇 번씩 해보라? 숨 한번 3번씩 해봐라. 이게 뭐냐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호흡기도 하는 거예요. 새벽에 우리 조금씩 하잖아요. 매일같이. 그 할 때 보면 건성으로 하지 말고 정말 내용에 깊이 묵상하는 마음을 하세요. 그걸 하는 겁니다.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묵상하면서 하는 거예요. 묵상. 호흡하면서. 이따가도 한번 해볼 텐데 그런 식으로 하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치유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기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없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야고보서에 보면 이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요거 세 가지. 자, 그러면서 뭐냐면 뭘 하느냐면 집중의 시간입니다. 우리 처남한테 그랬어요. 24시간 뭐 하냐? 가만히 들어놓아서 24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거를 주문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라. 정말 네가 병들었냐?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러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돼요. 이거를 뭐냐? 사역은 내가 하지만서도 그 사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스스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뭘 도와줘야 되느냐면요.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치유해야 될 이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아예 기도문을 적어주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 영접한 사람은 기도 못하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적어주는 거예요. 적어주고 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 맞도록 기도문을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하는 방법과도 가르쳐주면 돼요. 그리고 성구입니다. 중요한 성구들을 찾아서 기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기록하고 암송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말씀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 목사님은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주 자존심이 강하고 아주 엘리트고 똑똑하고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병드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피비 그러면서 빈정거리고 그랬던 사람인데 병이 드는 거예요. 죽을 병에. 그러니까 권사님이 찾아가 가지고 성구 하나를 딱 줘가 손에다 쥐었댔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고 감동받은 거예요. 말씀에. 그때부터 깨지고 뒤져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 뭐예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바누아투 총리인지 누군지 지금 온몸에 암이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있냐 지금 치유사역원에 김종숙 권사 있는데 부산에 거기 가서 있다고 이 목사님 그거 가지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치유받으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전도문이 열려진다고 기도하러. 이 사람이 많이 좋아졌대요. 엊그저께 윤 목사님이 많이 좋아졌대요. 병원에서 아예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했느냐면 거기 가서 하는 건 뭐냐면 이거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새벽에 아침 6시에 일어난대요. 환자들, 병든 자들 다 데리고. 아침 8시에 일어나가지고 어디 가냐. 바닷가 가지고, 그 뭐, 깔을 앉아있고서는, 그걸 기도한답니다. 묵상 기도하고. 언제 들어오느냐.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언제 들어오느냐. 어떤 때는 캄캄할 때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냐면, 이게 힘이 있는 겁니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목회대학원 할 때에 걔들 다 데려갔더라고요. 8명인가 몇 명 다 데려가가지고 걔들 다 간절시키더라고. 근데 완전히 그냥 처음에 또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 사진하고 나의 지금의 사진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거 뭐냐? 이거 묵상 호흡하고 이거 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말씀 계속 이렇게 하고, 말씀 설교 메시지 가지고 자꾸 독치하고, 이것만 계속 해요. 그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줘야 되는 거 사역자가 된다면. 결론입니다. 혹시 나는 이곳에 혹시 문제가 있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됩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나는 치유 안 받아도 좋다. 병들어도 좋다. 나는 이거 고쳐지지 않아도 좋다. 그렇게 돼야 돼요. 고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안 고쳐도 좋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고치려고 몸부림치면 안 돼요. 저는 항상 그 얘기하거든요. 고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당신 고치려고 하지 마라. 해야 될 것이 뭐냐? 나를 찾는 겁니다. 나가 누구냐? 이거 찾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좀 우리 사역자들이 좀 많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래야 이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이러면 병들어도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아요. 죽으면 죽는 천국 가는데 뭐.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이걸 누리는 게 가장 힘 있는 겁니다. 요셉이 고백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고백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렇잖아요. 그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병만 들은 게 아니에요. 모든 재산 다 완전히 다 그냥 불구덩이에다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자녀들까지 다 죽어버리고, 육체만 남고, 거기도 약창이 들려가지고 병들어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 원망해야 되잖아요.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 여호와시. 주님 거 주님 가져갔는데 내가 뭘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뭐가 나와야 돼요? 이게 감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욥이 2배를 받았잖아요. 여기서 감사가 나오면 됩니다. 뭐냐? 난 하나님 자녀니까요. 이게 최고의 힘이에요. 이게 사단이 완전히 무릎을 꿇는 겁니다. 사단은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이렇게 되면 완전히 무릎 꿇고 완전히 떠나가는 겁니다. 사단 귀신아 나가라 또 들어와요. 제가 옛날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귀신 또 들어옵니다. 맨날 그냥 금요일마다 귀신 쫓던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 다 가는 거죠.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끝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역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의 역사하는 이 축복 속에 여러분들 다 들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럴수록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묵상하며 깊은 기도 속에서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옵소서.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